세월호 소망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요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요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보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나 자녀로서의 영광은 훗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주님 지신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이제 구속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기간인 줄 압니다. 주여,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해야 한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주의 뜻을 바로 받들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위임하여 주신, 맡겨주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이럴 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각성을 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전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사랑의 줄에 이끌림을 받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종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고, 종들이 구한 모든 기도 제목보다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었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는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두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본문을 설교한다. 근데 저는 그런 영향을 스폴전 목사님에게서 이제 받았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물론 뭐 똑같은 설교를 한 건 아닐 것입니다만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어제인가요?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오신다든가 그러면은 갑자기 말씀을 바꿀 때도 있다. 그럴 경우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선 본문을 우리 하남성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주체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서 전해줘라.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계를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가신다면 그분은 크나큰 증거유기를 한 거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걸 보면요, 하나님이 6번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표시된 대로 6번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4번, 우리가 7번, 화목이 5번 나옵니다.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한눈에 우선 볼 수 있도록 그걸 먼저 제시해 주고 이걸 상론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4가지의 이 중심 단어가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냐? 우리는 어떤 관계고 불신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단추로 하면 첫 단추로 띄는 것과 같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대해지고요, 왜 불화하게 되었는가, 화목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화목한 자의 축복은 뭔가, 화목한 자의 책임은 뭔가, 이렇게 네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릉에 가서
가족회를 인도하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주일날에 내야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주일 남예배, 공예배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극동방송에서 이걸 중계를 해줬댔어요. 이게 그렇게 말하자면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왜 불화하게 되었는가? 그들의 죄라한 이 죄 때문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놨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을 의로우신데 저들은 불법이 되고 하나님은 빛이신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함께하고 이제 사귈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5장인데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내일로 미루다가는 내일이면 늦을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 불화한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불화한 상태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죽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용용한 이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형물로 둘로 갈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다가는 이제 늦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님은 집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 지금 심판을 받으러 가는 도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하고 말해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혼을 해. 가정법원으로 이혼을 하러 가는 길인데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파국까지 안 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지금 도상에 있다 이거예요. 가는 도상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 죄를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 짓고 검사 앞에 가보세요. 야 이놈아, 왜 자꾸 죄를 변명을 해? 왜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내 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럽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을요, 우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같이요. 우리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라고요.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하나님이 내 죄는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셨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죄를 알지도 못한 거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만의 복음이 된다. 예? 자, 화살표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내 죄는 주님이 담당하고 주님의 가죽을 벗기듯 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여기까지를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전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마련이 된 거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거는 창세기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제가 여기서 벌거벗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로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예? 그들의 죄는 아담아와가 졌는데 죽게는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희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제공하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가죽을 벗기듯 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건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가죽옷이었고, 이건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가죽옷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가죽을 벗기니까 죽어서,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한 손에는 골무를 끼고 말해요. 한 손에 바늘을 가지고 옷을 만들 듯하는, 그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만일 이 의를 받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하자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이 벌거벗은 걸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셨는데,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셨는데, 다윗도 죄사함을 받고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 근데 이걸 거절한다고 하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게 서려. 한 번 죽는 건 교만 미치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손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두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 근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여기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건 그 순간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번 부활절 때 주겠다, 성탄절 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듣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즉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오직 하나의 차별이 있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차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모를 얻을 수가 있다. 전당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 이래요. 그냥 하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마치 가죽옷을 입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에 값없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을 했어. 이게 구속이에요.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니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제는 나도 의롭다 그렇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자기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고 전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난 불의한 자가 됐고 하나님은 빛이실 때 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 하므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노량진 경찰서 유치인 예배를 몇 년을 이제 계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몰고 가다가 말이죠. 나비 차를 받았어. 그래 인사사고가 나고 뭐 그래 구속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합의 봤다. 근데 그게 그냥 맨손으로 됩니까? 있는 돈 다 해서 갔다가 이제 이건 뭐 누구 애들 장난인 줄 아냐? 만나도 안 주잖아요. 도장 아무나 도장 찍어주나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정을 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이 가해자가 내가 사정을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거야. 우리가 가해자인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럼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충하노니 하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충하노니 이렇게 해놓고는 간충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간충을 한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간제목은요, 일단 저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외줄, 두 줄. 뭐 예를 들면 아무개 엄마 다 해결됐으니 염려 말고 돌아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뭐 돈놀이하고 개 들고 어쩌고 뭐 요즘은 카드 막 썼다가 집 날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겁나고 체면도 보니까 나간 거지. 처음엔 화가 났겠지만 어떡해요. 예? 다 해결해 놓고는 찾아보니 알 길 없으니까 방문에 아무개 엄마 다 해결됐으니 염려 말고 거라고. 또 아무개야 다 해결됐으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 아빠가 지금도 아마 그런데 혼날 거예요. 마치 그 광경을 연상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났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도 난 안 됩니다. 전 못해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전 자격 없어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난 싫어요. 안 받아요. 누가 간청을 해야 될 그런 처지인가? 그런데 여기에요, 이 화목한 사람들, 화목하게 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자. 이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알고만 있지 말아라. 안다고만, 여러분 우리 안다고 알잖아요. 또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릴 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가능해진대요. 이걸 누리라. 정말 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집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말이죠. 이 화평을 누리자.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네.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꼴고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젠 들어감을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된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녀면 또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사라는 것은 대를 이을 자고 또 다른 곳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형이 뿔이 났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나에게는 염소새끼 하나라도 줘면야.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내 것은 다 네 것이오는 너는 그래 염소새끼 하나 반하는 풍꾼처럼 일을 했단 말이냐? 넌 품삯바라고 지금까지 일했단 말이냐? 넌 내 자녀야. 자녀면은 내 후사야. 그리고 내 거를 다 네가 유산으로 받을 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야. 이것이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말이에요. 지금은 이건 이제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이건 장차받을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걸 내 몫에 대해 십자가 지고 나도 죽기까지 이걸 증거해야 되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로마서 5장 1, 2절에는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여기는 아담하와가 추방을 당했던 것에 대한 다 해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거기서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영광을 바라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너희에게 말해줬을 거라 이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나중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면 난 그걸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죽으시고 뭐 그러실 이유도 없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 그것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 저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내가 비옵는 것을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돌아가면은 근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많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왜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베드로 보세요. 한 번 줍시오 그랬는데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금을 배 버리고 3년 동안 주님 따르고 나니까 정말 한 번 줄고 천원 한 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부자 만들어주는 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가 왜 모든 걸 가진 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제가 그런 뭐 좀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네, 부흥회를 하는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한국에는 이런 폭포 없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야, 이건 내 아버지 겁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번뜩했나 봐요. 그냥 번개같이 포스터에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오다.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어느 기도원인데요,
정말 오사기 기도원 아니에요. 어느 큰 기도원인데 시설과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건 아마 뭐 한 20개도 더 될 정도로. 근데 전부 카페들을 다 깔았어요. 그 안에 시설들이 다 호텔처럼 꾸며놨어.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야, 어느 목사님은 기도원 예배당을 아니라 기도원도 이렇게 가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나는 뭔가 얼마나 초라해요. 자기 자신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이 그때 제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고 주시는 거죠.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이게 너 그렇게 초라하게 하지 마라. 제가 미랄 기도원에 갔을 때는 그렇게 거기서도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린 거죠. 그때 예? 이 우리에게 말이죠. 그 어디에요? 시편 8편에 있는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고 그 관을 씌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그걸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해달라. 내 목회를 좀 점검해달라. 말하자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은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전도사님인지 말해요. 그분을 통해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존귀와 용화로 관을 씌우신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존귀와 용화로 관을 씌워줬다. 네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 아버지 거가 다 내 거니까 모든 걸 가진 자도예요. 여러분 어디에요? 스바냐서든가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숨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거야. 거기 3장에 가보셔. 저는 숙소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이번 같은 말씀 다른 데가 안 할래요 그랬어요. 저 힘을 주는 난 말씀만 하겠다고. 막 지금 깎아내리는 것 같은 말씀만 했잖아요. 주로 그런 말씀만 너무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막 그냥 신나게 그냥 전질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건데. 정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스가랴 2장에 거기 보시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배역한 유다 예루살렘을 치셨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 나는 조금만 노하였는데 저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짓밟자는 거야. 내가 이제 논의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조금만 노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바벨론이 그냥 막 지가 나가지고 그냥 짓밟다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부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 그러면 화목한 자의 책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직분은 화목하게, 공통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공통분모, 화목하게 하는 이제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화목하게 하는 권사, 화목하게 하는 집사, 전부 공통분모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그 위에 분자가 다를 뿐이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나니라. 화목해 하라신 이 찬양을 여기서 불몰만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잔치 송리를 모였잖아요. 근데 이걸 빼놓는다면, 이 화목하라는 거 이걸 빼놓으면 이건 저는 어디 가도 정말 이 말씀 전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안전하고 오면은 내가 중국 유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게 전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것이다. 여기요 5장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에는 대신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해요. 그런데 네 번은 14, 15, 15, 20일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대신했냐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함께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사랑, 뭐 병 고쳐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4번이나 강조됐어요. 그런데 6번 중에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일이에요. 예?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대신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난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럴 겁니까?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는 동기가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런 이제 뜻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전하는 이런 것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이게 첫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죠. 2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하는 족대감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족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탄에 대한 족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정세를 보시오. 이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김정일, 김정은 뭐 완전 그러잖아요. 열광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사상적인 얘기 안 한 거지만은 사상적으로 오히려 둘이 갈라져 있고 뭐 하잖아요. 족대감이 없어요. 사탄에 대한 족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늑대가 말이죠. 여러분의 집에 닭을 물어갔다. 이거 애끼고 잡아먹지 않고 그랬다는 걸 이놈은 늑대 좋은 일 했다고 이놈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을 그 애기를 물어갔다 생각해봐요. 그 엄마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산속을 헤매면서 어두워 가도 뭐 그까짓 게 문제가냐. 무서운 거 뭐 이런 것도 없어. 어디 가다 지금 어디 물어가다가 놓았나. 이 족대감이 없다. 바울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신상 지금 우리들이 소마 채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그걸 관광을 하러 가는데 바울이 거기 저기 사도행전 17장인가 18장 보시죠. 분이 여겼다고 했어요. 분한 마음이. 하나님은 예배도 하지 않고 이게 분한 마음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적대감이고 그리고 상대방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 자, 그래서 이 6번 등장하는 대신 중에 4번은 주님이 대신한 건데 대신 죽어주신 거야. 우리 대신 복음을 전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에서 전향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돌아갈 요리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시고 저도 수고하죠. 그냥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피 흘려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여기 4번이나 대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 그리고 사울아 이걸 네가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 바울은 사도보다는 난 전도자로 세움받았다. 난 전도자. 두 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 일인데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네가 정말 진실로 이걸 믿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미 난 죽은 거다 이거야. 이제부터 사는 거란 말이죠. 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내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만을 헤아린다는 그리스도인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양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런 알맹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시켰는가. 바로 이 사랑에 강권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이 밤에 이렇게 조금 자기가 꾀를 부리러 나가도 그 사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입니다. 보통 한 4시쯤 이러면 되게 일어나잖아요. 4시경. 근데요, 이렇게 조금만 시계 보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겠어요. 그랬는데 딱딱딱 하면서 목탕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뒤에 제가 학석도에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절간에서 나는 주의 종은 지금 잠자리에 있는데 벌써 이런 목탕을 깨서 찬물에 세수하고 그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다 머리 감고 뭐 하고 나서 지금 뜨다다다다 하고 정신 번쩍 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문득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주님은 그러나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생각을 이건 묘하면 좀 묘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그런데요, 마지막 적용 부분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설교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설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화목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죠?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화목하게 어떻게 해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계속 목회한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로 그 사이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과 이간을 붙이고 철학적인 헬라적인 그런 멋진 설교, 운명적인 설교. 그래서 분열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성도 사무간에 부다가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음행도 있었죠. 심지어 바울을 배척했죠. 근데 학자들이 말하듯 우리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담고 있다면 이제 그런 얘기하듯이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험이 닥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바른 관계인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다음 한 주제 빨리 또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PPT가 어디 가나? 네, 여기 있네. 이거 여러분 어제 자료를 넘겨드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잠언서의 부족.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잠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명언집 같은 거, 인생 뭐라고 그러죠? 인생 뭐라고 그러지? 그 카네기가 쓴 것 같은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서,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한번 후속사적인 말이죠. 눈이 밝아지는 말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잠언서는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랑 이걸 좀 설명을 하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요, 잠언, 아가서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근데 부귀영화를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타락을 해버렸어요. 가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귀영화를 주니까 300명, 700명 뭐 이러면서 하다가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타락할 걸 모르고 부귀영화를 주셨단 말인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식들을 양육하는데요, 애들이 돈 좀 용돈 달라고 하면 그래 냈다 기본 냈다 나 한 1억짜리 말이야 딱 하나 기본 내라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럼 자식 망치는 거다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 망치려고 부귀영화를 주셨나요? 그걸 모르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더만 전도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타락한 이건 악이에요, 악. 근데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명예, 뭐 쾌락, 그걸 누려볼 대로 다 누려봤던 사람이 혼세는 왕하네요. 지혜, 부귀영화 모든 걸. 그러나 헛되고 매듭이 없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인생을 한 번 잘못 사면 그만이지. 이건 두 번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라. 죽을 때 후회하고. 그래서 전도서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없어요. 전도자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돼요. 난 전도자다. 난 왕도 아니고 난 솔로몬도 아니고 난 전도자다. 난 인생 밑바닥까지 타락해봤던 사람이다. 당신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나 그거 다 해본 사람이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솔로몬의 잠언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잠언서를 해석하는 키워드는요, 65번이나 등장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이걸 너무 철학적인 지혜 말이죠. 이런 거로 이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걸 연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비들레나 너는 적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하나 나온다. 근데 그부의 근본은 상고애니라 태고애니라.
예, 미가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연상을 못한다면 그가 정말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였다는 거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게 지금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아니 철학적인 지혜가 성령을 부어줍니까? 오늘입니다.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천적 부채방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를 증거하는 걸 주저하냐는 거야. 왜 철학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죠. 그 속에 전부 이렇게 거역하는 세력이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자, 잠언서를 보시면요, 저는 이걸 구속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 그들은 근실한데 이렇게만 본다. 원시치 못하고 이걸 이렇게 넓게 못 본다는 게 원시. 근데 잠언서를 원시를 해봐요. 그러면은 1장부터 9장은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10장부터 31장이 상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원리적인 1장부터 9장 안에는 지혜라는 말이 31번이 나와요. 음부, 이방여인 같은 뜻이죠. 이방여인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19번 나와요. 이건 제가 중국에서 전하던 말씀 대충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번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을 중심해서요. 내 아들을 중심해서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음부가서 누가 이를 차지하느냐, 이 내 아들을 누가 차지할 거냐 하는 대결하는 구도예요. 그런데 이 구도가 잠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도 나타나요. 아담 하와를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사탄은 여기서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 말 듣자고 일로 쫓아갔잖아요. 예? 욥기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욥이 왜 시험을 받게 됐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같이 순전하고 진실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가 그랬죠. 그걸 한번 쳐보십시오. 대면의 역할이다. 그래 욥을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사탄이, 한쪽에는 하나님이, 과연 욥이 이 시험에서 이겨낼 거냐, 아담 하와처럼 질 거냐. 이 욥은요, 하나님이 왜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그 마음 왜 자랑하셨죠? 욥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족장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일 때는 출애굽기 이후 사람이라면 욥이 자기가 본질을 드리질 못해. 제사장이 되리는 거지. 근데 욥이 하나님이 끝에 가서도 욥에게 가서 본제로 드리라. 족장들이 그때 드렸거든요. 왜 욥을 칭찬하셨는가? 아담 하와가 낙원에서 맥없이 쓰러졌어요. 이걸 누가 회복을 시켜줄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누가 회복시켜줄 거냐?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을 그래서 자랑하셨죠. 근데 욥이 1, 2장에서는요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근데 3장에 가보세요. 어찌하여 그랬었더라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벌써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온전히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냈어요. 막 뛰밀어서 밀어냈다고 그랬어. 싸움을 붙였어. 광야에 가서 사탄하고 싸움을 붙였어. 아담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1차 시험에 쓰러졌어요. 예수님은 40일 굶주린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겼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인류의 시조가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주님은 공생애를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주님 밖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욥기 부도가 그랬어요. 만일 욥이요 그 시험 중에 대면에서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안 나타나. 사탄이 그냥 무안에서 그냥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예? 욥기 부도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일이 있어요. 욥은 지금 하늘의 광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결을 하듯하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겼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구도도 같은 구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보고 그 바로의 공주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였는가? 한 5년 동안 5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바로 공주가 데려갔어. 35년을 애굽의 사상, 문물 이거로 의식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험 볼 날이 왔어요. 예? 가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야. 모세가 가운데 있어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누구를 형제라고 할 거냐? 애굽 사람을 형제라고 하면은 35년을 사상교육을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 때는 불과 5-5살도 안 되는 그런 누구를 애굽 사람을 이제 자기가 형제라면 국기 영화가 출세길이 열려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겼잖아요. 이 구도에서도 우리가 모세였다 못할까요? 아마 애굽 사람 편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못 본 척하고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겠죠. 다니엘서의 구도도 그럽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요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의 진미를 먹이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였다는 말까지가 나와요. 포도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포로를 이렇게까지 이건 국빈 대우를 하듯 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양육을 했어. 그리고 시험 볼 날이 왔어요. 테스트할 날이. 신상을 세웠어요. 고개 한 번만 끄떡하면 우리 장로회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나라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아니고 그냥 이거 한번 끄떡하면 괜찮은 거다. 그래 신사 참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실제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강의하면서요 저놈들 끌어와 당장 집어넣어라. 그게 차라리 편안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저라면은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는다. 이게 고문이죠. 차라리 그냥 끌어다 금방 넘어는 괜찮잖아요. 한 번 기회를 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속에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속에 말이야. 이건 고문이지 고문. 그런데도 우리는 2가지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지. 2가지 대답이 없습니다.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두 번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걸 모르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아니면 이제 모독을 불리게 할 거냐?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이보다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유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다 자기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디모데만은 여러분만은 디모데 시험 본 걸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의 부도도 이런 부도라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요, 잠언서의 무대, 이게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겁니다. 길거리, 광장, 길거리, 성문 오기, 성중,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언서의 무대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길거리, 광장, 길거리, 이런 거리, 모퉁이, 지금 시장 바닥이야, 시장 바닥.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이런 시장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음료가, 한쪽에는 그리스도가, 서로 누가 그의 마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을 기여줘야 하는데 마음은 마귀 쪽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난 네 입이 아니다. 네 마음, 이 마음이 어느 편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섹시를 얻는데 옛날 애인테 마음은 가 있어. 그리고 못두하려면 되게 좋아. 이걸 원할 겁니까? 이 무대가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길거리 광자. 그래,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자에서 부르며 고난은 길머리 소리 모퉁이 성문역에서 부르고, 근데 반대로 계집이 말해요. 음료도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제일 부지런한 게 사탄의 사자들이래요. 집에 머물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도 내가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한 건 우리들의 무대가 지금 이거라. 온실이 아닙니다. 온실이 아니고 이런 바람 거세, 바람이 거세고 유혹이 많은 이런 무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제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거기에 있다.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지혜의 초청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게 우리들의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지혜가 잔치를 배설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의 상을 갖추고, 이 장면은 마치 주님의 잔치,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할 정도로 지금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요종을 보내어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여기 광명지도 생명을 얻어라. 그게 초청. 이게 지금 복음 초청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음료도 또 안 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게 치열한 이런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딱이 맛있다. 말만 들어도 좀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끌려가서 죽은 자가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끌려가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제 어떤 지혜자가, 이 지혜자가
들창으로요,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창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 중 지혜 없는 자 하나를 보았다는데요. 간교한 계집이 그날마다 호리는 말로 뭐 화목제를 드려서 너를 얻었다. 신랑은 먼 길을 갈 걸 가졌는데 은전대를 가졌으니까 아마 한 달은 있어야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음료 푹 놓고 우리 즐기자 뭐 이러면서 하니까 소년이 따라갔다 이거예요. 네? 호리는 말로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실경은 살이 그 강을 뚫기까지야. 결국은 그 집은 음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금 잠언서에 나타난 원리적인 이 지혜자와 음료와의 대결의 그 구도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상론에 들어가면 말이죠. 좀 더 이 잠언서의 목회 서신적인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장, 길거리, 모퉁이, 여기 있는 내 아들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내 어린 양을 이제 부탁한다. 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목회 서신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릅니다. 여기도 입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악령과 속령에 우리가 잠언 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대결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이사야는 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난 입이 부정한 자로다. 왜? 뭐 눈이 부정하다, 발이 부정하다, 그냥 입이 부정한다. 말씀에 선지자는 입을 들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샘이야. 아멘. 복음 진리가 선포돼야 될, 흘러나와야 될 생명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목회 이 아닌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말이지 건져주며, 내가 혹시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그 뒤에 그런 구절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걸 모르시겠느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맹수 같으니라.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스러운 종은, 사자는 그를 보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낸 이에게 여름 그 도위에 냉수 갖다 시원케 해주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목마르다. 목마르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시원케 했다.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런 기절들을 여러분 기억해. 여기 빈솔이라고 냈어요. 빈솔. 얼음 타서 이제 얼음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거 하나 시원케 해드린다니. 여기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회는 마치 우리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먼 땅에서 선교사들은 좀 더 먼데 보냄을 받은 거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회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게 목회 소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분이 부지런히 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또 땡땡이 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거기 있네. 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복음을 미련한 자에게 주고 말이죠. 대신해서 가서 이 메시지 전해라. 그건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는 발. 왜 발을 베어버림이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씀이 연상되죠? 이사야서, 로마서,
예?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태우고 간 당나귀, 그 발은 주님의 발을 대신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이 발은 당나귀처럼 주님의 발을 대신한 것 같은데 네 발, 자기 발을 비워버린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헛수고하는 거란 거죠. 그건 기대할 거가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거는. 그래서 저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예? 우리 선교사님도 가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참 축복이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이런 규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밭가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찌 하나님의 소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한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보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뜨끔해지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다는 거예요. 포도원, 교회를 본 거죠.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 교회를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졌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러니까 그냥 이단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리들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바울이 경계했던 겁니다.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아. 저렇구나. 큰 감명을 받고 크게 경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니까요, 명언집인 줄만 알았는데 이 앞에 원리적인 1장부터 9장에는 그 대결 구도가 있으면서 지금 이거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광장, 성모통이 지금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는요, 참 이상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끝나요.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장가 잘 가겠느냐, 그러주신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육적인 그런 뜻만이겠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러면서 남편은 그의 마음을 민나니 산업이 픽절치 아니하겠으며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이 현숙한 여인이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게 그냥 육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매하리 아미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된 신부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고 한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현숙한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 되어, 그렇게 되면요, 남편 되는 그리스도는 그를 믿나니 나는 그를 믿는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고 동행을 해주시나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주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론에서 제일 처음에 접근을 한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의 마음을 믿나니 산업이 픽절치 아니하고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일을 분담을 시켜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직책들을 분담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비판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교회 기능 중에 하나 구제 사업을 하는 말이죠. 이건 여기에는 전도도 포함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들 노덕으로 성문에 앉으며
주님의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부, 그런 목회자, 이런 칭찬을 내가 돌아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거 지금 이번에 세미나에서 한 걸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세움을 입었는가?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내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너는 성령하고 동력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난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남하고 비교의식 이런 거 버리십시오. 털어버리고 이건 성령님의 그래 바울 같은 분도 나는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나타나 주시기를 말해요. 이게 성령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구나 이 시대에는 이런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어릴 때보다도 이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 목회 소신 강의 중에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가 지금 이 젊은 날에 이렇게 정말 고국을 떠나서 가족들 떠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믿는 10년, 15년 있는 이것이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이것이 온전히 이제 정말 잘하는 건가? 말하자면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전 만나봤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서로 했는데 그런데 제 말씀 듣지 이번에야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어. 한 30년 이제 목회를 했나요? 어쨌든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삶을 난 후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거길 봅시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이 대만은 이 세상 살아야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달마대로 갔고 어디로 갔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떠나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의 의뢰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나 확신한다. 저는 여기에서요 나의 의뢰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하는 의탁한 게 뭔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게 주님께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맞아 죽으면서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는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붙들고 증거했던 복음, 그때는 가장 복음이 어려움을 겪던 시대입니다. 다 떠나고 이단들은 극성을 하고 말이죠. 이제 조금 인용한 것처럼 그런 정말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이거야. 그래도 바울마저 순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 이 바통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뒷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단 말이야. 바울이 말이야. 디모데,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신랑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말이지. 예? 이런 일절이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런 게 나와요. 그거는요, 디모데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복음 전도자는 울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느냐.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내성적이고 연약한 여성적인 내게 어떻게 이걸 이 풍랑심한 이 광야에 말이지 너를 두고 내가 떠날 수 있냐. 목회자는 울어서 안 된다.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심과 사랑과 능력이니 근심만 하면요 일을 못해요. 너무 이제 왜소해서 근심만 하면. 그런데 또 능력하면 베드로처럼 그냥 자꾸 사고만 저질러놔. 그러니까 그걸 가운데 있는 사랑이 잘 균형과 이걸 이제 맞춰나가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힘을 내라. 예?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드러내신 복음을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이 복음을 지켜주실 것을 남은 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지켜주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난 비관하면서 죽는 거 아니다. 낙심하면서 죽는 거 아니다.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주실 걸 지켜왔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라도 이 시대에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시험을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요 힘이 빠져서. 왜냐하면 모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닮아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바울은 그러면은 이 혼란한 교회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치료해주고 있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전했어요. 뭐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요약이 됐지만 이거 하나 설교를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모세는 밖에 있었고 또 내려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충만했어요. 제사장들은 들어가질 못했어. 근데 이것이 임마누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완성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성전이다 이거야.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울은 전해줬을 거다 이 말이야. 이걸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요 난 개박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야 듣기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예? 이랬던 거예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고노열이 된 혼연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그래요. 소극 교회가 왜 저렇게 사냥길에 접어들게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전부가 너무 학식이 많습니다. 너무 유식합니다. 우리는 갖다 대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변선한 목사를 사랑하는 무슨 노사모처럼 말해요. 변사모 그룹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 이제 세상 떠난 날 그들이 모여 그거에 대한 아카데미 무슨 발표회도 하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책을 보면서요. 예? 자기 앞에 이렇게 해서 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화장실에. 소변이 계속 나오는 줄 알고 계속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려고 시간 기다리고 책 보고 있다가 다 체크아웃 해가지고 또 났는데도 모르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설교는 어떤 면에 지적으로는 깊이가 있죠. 매력이 있죠. 고상하죠. 현대인들에게 어필하죠.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기지혜로 이걸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 우리 같은 걸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배우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학문이 너를 이제 미치게 하여 또다시 되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상기시켜요.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자를 더럽히면 너희가 이걸 찍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켜 줌으로 치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참 이런 말씀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문에 사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네. 이 목회자들이 자기를 속이지만 않는다는 거, 참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죠. 여기 아까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혼란에 빠졌어. 근데 성도들이 말해요. 성도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보백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떡하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걸 전해줬다 이거야. 이 복음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바울이 죽을 때 아마 붙들고 있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법이 없을지라도 저는 일양 밑부시니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걸 왜 이들에게 왜 안 전해줬겠습니까? 그걸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수종들을 구사를 수종들라고 보냈다. 이 정체성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했는데 이걸 회복시켜준 건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 정체성. 그래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넌 이놈아 홀복이 아니야. 네가 성전이 됐어. 여기 마비 소굴이었던 너를 가난 자가 농작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했는데 대가난 자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그걸 몰아내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이제 성령님을 모셔다. 근데 그 지체를 가지고 네가 간음을 하고 네가 이루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이스라엘은 그냥 휘업을 뜯으면서 그냥 통곡을 했죠.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럴 일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발 복음을 전할 때 웃으면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실 웃으면 진실성이 떨어질 거 아니냐. 예? 탤런트들을 봐라. 그 꾸며낸 얘기인데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완전 도취해서 미가서를 봐라. 내가 들깨같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정신 차려라 이들아. 복음을 상실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위치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나의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 나의 지위, 내가 서 있는 위치다. 이 정체성을 망각을 했단 말이야. 이걸 똑바로 서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될 건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는 건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사명자의 용력, 영광스러움이 있고 욕됨이 있어요. 이거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거기서 토대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떠나서 그 후로는 자기 집 하나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계속 장막에 살았어. 근데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살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했어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아니면 그냥 바로의 공주로 편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이 모세가 말이야. 선민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즉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 내려가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네 사랑하는 아들을 가서 본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를 결박해 본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고통 그런 게 어때서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난은 상처받을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에게는 이 양면이 있다.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고난. 선민 이스라엘도 그 출애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글로 번역을 애굽으로 번역을 받았고, 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이제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또 그 역할 그걸 보여주기 위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는, 물론 자기 길값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선지서에서 나오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런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거기에 나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냥 놔두셨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울에게 얼마나 쫓기면서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연고 없이 고난당하실 것을 시를 써서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또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어. 물론 다윗이 죄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하고 이렇게 할 걸 그걸 또 거기서 이제 계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역할이.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니 하는 그 생각 말고 훗날에 가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날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주님이 이르시라도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난 여기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난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다시 세 가지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걸 쭉 더듬어 왔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가 떠나자 여호수아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워주심이나 이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걸 믿는 믿음의 담대함,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시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기도의 담대함.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십니다.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기도의 담대함. 세 번째,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그냥 복음에 이거 입을 벌려, 입을 포문을 열듯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 이거를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나 한 말씀의 담대함, 이 세 가지 담대함, 물론 그 외에 담대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디도서를 또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중생, 그리고 여기에는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령 죽으리라 한 해답 중생, 그리고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 의롭다 하심, 이 말이 미쁘도다. 이게 진실 때다 이거야 말이야. 원컨대 나는 이걸 원한다. 난 내게 기대한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중생에 대해 의롭다 물론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이 어떻게 돼서 해결이 됐는지, 벌거벗음이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답을 얻었는지, 그래서 추방당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지, 이것이 진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건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니라. 여기에서 소마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종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네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죠. 근데요, 여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데 보낸 편지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목회 서신 여기에는 국민이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다가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앞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이걸 하나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은혜와, 다른 소신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를 힘을 주시고 너를 격려해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난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풍일이.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소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나는 주께서 네 심령과 함께 계시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주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다. 저도 이제 마지막 이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은혜와 궁궐이 여기심과 평강과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과 만난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종류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시대에 이 홀달한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그러한 나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간과없는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강과 그리고 주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신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떠나시지 않았던 주님 여기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이제 종들을 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 같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는가 소문학교회가 환난과 비춤에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란 그러한 교회로 이제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구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과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번 송해를 위해서 한 모든 스텝진들을 수고한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